옛날 옛적 충청남도 아산의 깊은 산속에는 백석, 연못이라는 신령한 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언제나 맑고 고요했으며 여름에는 하늘의 별들이 담길 만큼 투명한 물결을 자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을 매우 신성시했고 매년 이곳에서 작은 제사를 지내며 풍년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백석 연못에는 전설이 하나 전해집니다. 먼 옛날 이곳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아름다운 선녀가 목욕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매일 밤 신비로운 빛과 함께 나타나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그 빛으로 연못과 그 주변을 환하게 밝히곤 했습니다. 선녀가 목욕을 마치고 하늘로 돌아가면 연못에 남은 물방울들이 아침 햇살 속에서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으며 그는 성실한 성품과 선량한 마음씨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젊은이들 중 누구보다도 호기심이 많았던 준호는 백석 연못에 얽힌 전설이 진실인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달이 밝은 밤 몰래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연못에 도착한 준호는 뒤쪽에 몸을 숨긴 채 기다림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한 줄기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연못을 비추었습니다. 빛 속에서 한 선녀가 모습을 드러내었고 그녀는 고운 한복을 입고 천천히 연못으로 내려왔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놀라운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고 숨죽인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선녀는 목욕을 마쳤고 곧 하늘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준호가 지나가는 바람에 놀라 실수로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습니다. 선녀는 놀라서 뒤돌아보았고 마주친 두 눈은 서로에게 선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선녀는 준호의 착하고 진실한 마음을 간파하고는 잠시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선녀는 준호에게 어떻게 연못을 지켜왔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내려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연못이 자연과의 조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연못을 아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못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선녀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약간의 시간을 더 머물며 준호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작별을 나눌 때 선녀는 하나의 음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연못의 수호자로 성공하기 위한 지혜와 직관의 상징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음말을 가슴에 품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준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연못의 중요성을 더욱 널리 알렸고 백석 연못은 마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비록 서로 다른 세계에 속했지만 영원히 그들의 만남과 기억은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으며 연못은 여전히 그 신령함을 잃지 않은 채 마을 사람들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산 사람들에게 자연과 의조화와 신비를 상기시키는 중요한 민속 설화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속초에는 바다 깊숙한 곳에 용왕이 살고 있었다. 용왕은 매우 강력하고 지혜로운 존재였으며 바다의 모든 생명체들은 그의 통치 아래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각종 어획물로 생활하던 속초 주민들은 때때로 용왕께 제사를 올리고는 했다. 어느 날 속초의 작은 마을에 아름다운 어부의 딸 아리수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노을이 물드는 바다를 특히 사랑했고 바다와 교감하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어느 날 밝은 밤 아리수는 고요한 바닷가에 앉아 신비로운 노래를 부르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노랫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고 그 소리에 매료된 용왕은 무리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자신을 불러준 이가 누구인지 궁금했던 용왕은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아리수에게 다가갔고 그녀와 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아리수는 용왕에게 그동안 바다의 신비와 자신이 느낀 자연의 경이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바다의 신령들과 대화하고 있으며 항상 바다의 평화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아리수의 순수함과 자연을 향한 깊은 애정에 감동한 용왕은 그녀를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용왕은 용기를 내어 아리수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혼인을 제안했다. 그러나 인간과 신령의 세계는 다르기에 그녀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하지만 용왕의 진심 어린 사랑을 느낀 아리수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마침내 그들의 혼례식이 바닷가에서 거행되게 되었던 것이다. 혼례식 날 바다는 잔잔했고 달빛이 물결에 부서지며 환상적인 경관을 이루었다. 속초 주민들은 마을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 중요한 제례를 즐겼고 마을에 복이 깃들기를 기원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속초의 바다는 언제나 풍요로웠고 어획량이 늘어나 마을은 커다란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지금도 속초의 바다에는 그들의 전설이 남아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아리수가 불렀던 노래를 전해 내려오는 부적으로 삼아 그 번영을 기원하고는 한다. 이렇듯 속초의 민속신앙은 전설, 속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사람을 조화로운 삶을 기리는 전통이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쪽 바다에 위치한 완도라는 아름다운 섬이 있었다. 이곳은 맑은 바다와 푸른 산 그리고 풍요로운 자연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에게는 바다만큼이나 귀중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섬의 민속신앙인 용신에 대한 믿음이었다. 완도의 사람들은 바다의 용신이 자신들의 생활을 지켜주고 풍요로움을 가져다준다고 믿었다. 그래서 매년 용신제를 열어 용신에게 감사를 드리고 미래의 풍작과 안전을 기원하곤 했다. 이런 강한 믿음은 마을의 어부들에게 특히 깊었다. 그들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을 때마다 용신의 보호를 간청하곤 했다. 완도에는 장씨라는 이름의 어부가 있었다.
그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몇 년째 어획량이 줄어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쳤다. 어느 날 밤 장씨는 꿈속에서 바다의 용신을 만났다. 용신은 장씨에게 말했다. 내가 너의 진실한 마음을 알고 있다. 내가 나에게 온 마음을 바치면 너에게 큰 복을 내릴 것이다. 장씨는 깨어난 후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그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장씨는 마을 제일 큰 바위에 용신을 위한 제물을 갖추어 놓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용신의 뜻을 따르기로 약속했다. 그가 바다로 나아간 날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다. 평소와 달리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모여들었고 장씨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큰 어획을 기록했다. 장씨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졌고 사람들은 이 일이 용신의 영험함을 증명하는 것이라 믿었다. 그 후로도 장씨는 용신에게 변함없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축하하며 용신에 대한 믿음을 더욱 깊게 하였다. 장씨가 자신이 얻은 풍요로움으로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하자 섬의 전반적인 생활 또한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완도의 전설이 되어 섬세히 전해 내려왔다. 완도 사람들은 여전히 바다와 자연에 감사하며 용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바다의 용신과 어부 장씨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채 여전히 완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잡고 있다. 그들은 이 신화를 통해 자연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움을 배우고 서로 돕고 나누는 삶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성남시가 아직 작은 마을이었을 때 이 지역에는 수많은 도깨비들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도깨비들은 사람들을 놀래키거나 장난을 치고 사라지곤 했지만 그 중에서도 도깨비 신장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느 도깨비들과는 달리 뛰어난 지혜와 용기를 지니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깨비 신장은 커다란 몸집에 붉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손에는 번쩍이는 철퇴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의 철퇴는 하늘을 찌를 듯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작은 미천도 흔들릴 만큼 강력했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도깨비 신장을 두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존재에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마을에 위기가 올 때마다 나타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폭설은 눈사태를 일으키며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움막 속에 숨어야 했습니다. 울부짖는 듯한 바람 소리에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이 사태가 고대의 마법사 백설노사의 잔재가 남긴 저주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설노사는 생전에 자연의 힘을 다루던 자로 그의 저주는 마을의 안녕을 깨뜨릴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 신장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간절한 요청을 듣고 금세 다가올 눈폭풍과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도깨비 신장은 폭풍의 한가운데로 들어갔고 그의 철퇴를 하늘을 향해 던졌습니다. 철퇴는 하늘 높은 곳에서 터지며 눈구름을 가르어 흩뜨렸습니다. 갈라진 하늘 사이로 햇빛이 새어들어와 폭풍은 잦아들고 말았습니다. 백설노사의 저주를 더 이상 품고 있을 수 없게 되어 마을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 신장을 그들의 수호신으로 받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매 겨울이 올 때마다 도깨비 신장을 위한 제물을 바치며 그의 존재를 기렸습니다. 그렇게 성남 마을의 민속신앙 속에는 도깨비 신장이 영원히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예산의 깊은 산속에는 산신령이 살고 있었다. 이 산신령은 예산 지역의 모든 이들이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풍요로운 수확과 가족의 건강을 보장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산신령의 부의를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느 해 여름 예산의 한 작은 마을에서 가뭄이 심해 곡식이 타들어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근심에 빠졌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매일같이 온갖 기도를 올렸다. 그러던 중 마을의 어르신 중 한 명이 말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산신령께 있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는다면 필시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에게 정성을 다하여 제물을 바쳤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산신령의 응답은 없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한 젊은이가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그는 반짝이는 금빛 사슴을 보았고 사슴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산신령의 사자다. 내일 아침 내가 지시하는 장소로 오라. 다음 날 아침 젊은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의 말을 믿기로 하고 따라 나섰다. 그들이 산속 깊은 곳에 이르렀을 때 금빛 사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슴은 이끌려온 마을 사람들을 보자 몸을 빛내며 말했다. 너희의 간절함과 정성을 산신령께서 보셨다. 이곳에 거대한 샘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 물을 마을로 끌어가라. 그럼 너희의 땅은 언제나 풍요로울 것이고 가뭄이 닥칠지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기꺼이 사슴의 인도를 받으며 산신령이 마련해준 샘을 찾아냈다. 그들은 샘물을 따라 마을까지 운하를 팠고 결국 가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후로도 마을은 언제나 풍부한 수확을 매년 가져올 수 있었고 사람들은 산신령과 그 사자 금빛 사슴에게 꾸준히 감사를 표하며 그 전설을 후손들에게 전해주었다. 이 이야기로 인해 예산의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경외로운 마음과 더불어 신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깨닫게 되었다.
예산의 전통 신앙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며 그들은 해마다 다양한 제례와 축제를 통해 산신령과 금빛 사슴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한다.